사무엘상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사무엘상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명을 잃은 아브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거기에다가 왕을 호위하는 자래요. 왕을 호위하는 자,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위군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적들을 물리쳤는지 용사라는 명칭이 주어졌어요. 별명이. 큰 용사다. 그러니까 당해낼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적들을 쓰러뜨린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령관이요,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왕 곁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왕과 호위 무사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다윗과 그 따르는 군사들이 이 사울 머리맡에 있는 칼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려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왕을 지켜야 될 사령관이 잠든 사이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일에 블레셋 적군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이 아브넬은 실패한 보호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아 네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너편에서 지금 아브넬을 부르기 전까지도 왕 가까이에 누가 왔다 갔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다윗이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파수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일을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파수꾼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잠든 파수꾼. 누굽니까? 아브넬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아브넬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파수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야 될 영적인 파수꾼인 나도 잠들고, 학업과 직장과 이 시대를 지켜야 되는 파수꾼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다. 1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큰 용사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도요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용사라 해도 육신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뭐냐?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탈북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눕지를 못하게 한대요. 일주일 동안을 서서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육신의 피곤이 밀려오면요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아브넬 그의 군대들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육신이 피곤함도 있지만은 뭐지요? 영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하게 된 것이요. 그 사람의 성향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우치지 않게 하시는. 아무리 아둔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깨어 반응하지 않냐? 너가 깨어 있어야 될 자가 아니냐? 왕을 지키는 자라면은 그 어떤 피곤함도 너는 그것을 이겨야 될 사람이 아니냐? 너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너가 왕의 생명을 지켜야 될 자가 아니냐?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깨어 있지 않는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 아브넬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오고
큰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사단의 시험과 이 사단의 고난 감당하지 못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사단에 주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가치와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육신이 약함을 깨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있으려면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일을 통해서 피곤하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피곤하고 질병을 통해서 피곤하고, 그러면은 피곤하면 장사가 없어요. 큰 용사인 아브넬도 결국은 잠에 들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피곤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몸이 아프고 질병 속에 있으면은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 작은 물건 하나 옮기는 게 싫어. 왜 그래요? 몸이 힘드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까짓 건 왜 못하냐? 그까짓 건 왜 안 하냐? 그거 게을러서 그렇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거 핑계가 아니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3일만 못 자보세요. 눈알 빠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몸에 기운이 없어요. 틈만 나면은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작은 것에서도 시험 들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요, 작은 것에도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은 피곤한 자를 찾아다녀요. 사단은 지금 시험들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뭡니까?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실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영혼을 깨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피곤함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주 왕을 네가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죠. 왕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거는 단번에 죽잖아요. 만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간첩이 왔는데 그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왕이 큰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 경호 섰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직위 해제에다가 재판받아서 그 근무 태만이 되면은요 감옥에 갑니다. 옛날 같으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에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령관 용사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파수꾼의 직무유기는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왕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이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피곤해서 그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가 일이 안 되고 고민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거는 절대로 믿기지 않는 핑계예요.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를 흑암과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왜 너 영혼을 지키지 못했느냐?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후손을 너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왜 지키지 못했느냐? 이 말씀. 아브넬이 졸고 있는 시간에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 항복판 사울이 잠들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병과 창을 훔쳐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이 칼은 믿음의 방패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생명과 무기를 잃어버렸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지옥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벗어난 자는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생명수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대적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작은 공격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힘있는 용사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무기력한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씀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이 졸면 원수 마귀의 유혹과 영적 침체, 염려가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또 뭐가 옵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속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냐게 뭐 잠에 설쳐서 늦게 잠을 자가지고 새벽에 기상해서 훈련을 못 가게 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뭐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보초를 못 쓰겠습니다. 불가능한 거요. 어젯밤에 모기에 뜯겨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를 못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그게 변명이 통과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비 오니까 눈 와서 추우니까 군대에서는 그게 말이 안 통해. 그건 사회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인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서는데 핑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군사로 세워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끄떡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반드시 죽여야 돼.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졸기만 합니까? 잠만 잡니까? 이탈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싫다고,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탈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저와 여러분들은 탈영병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참된 파수꾼, 영원한 파수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왕 머리 앞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이거를 보이면서 왕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으다. 왕의 목은 붙어있으나 이미 그 목은 잘린 목과 같으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 어찌 가당하냐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보면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탈원병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총살을 당해도 몇십 번을 당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태만함 속에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깨어 있던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칠 일들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내 생명을 지킬 파수꾼으로 사단의 대적을 꺾는 참된 파수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파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영혼이 피곤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피폐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그 사이에 원수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줍니다. 갈등을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함을 갖다 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속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잠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 잠들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 때에도 홀로 깨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 우리가 세상과 육신으로 불신앙으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옆구리 창에 찔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수호자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한다면은 많은 갈등 속에 잠들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처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난 사람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는 어릴 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책임질 만한 말을 못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말은 않지만은 내면적인 큰 갈등 속에 갇히게 돼. 자기 스스로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에 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나의 수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겨야 돼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수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파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파수자가 되어질 때 죄가 밀려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 주셨어. 영적으로 육신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